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럽 대전투 투어를 가기 전까지 진행했던 그 예수님 마침표라는 그 내용의 말씀에 또 이어서 앞으로 몇 시간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이 입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초대교회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예수쟁이들 맨 입만 벌리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맨 입만 벌리면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어떻게 보면은 별칭과 같고 놀림거리 같은 이름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영감의 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오늘 이 고귀한 이름에 후회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침표의 의미를 잠깐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마침표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인생이 완성됩니다. 그 사람이 가방끈이 짧든지 길든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원룸에 살든지 아니면 고대 광실에 살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죄인은 완전해지지만은 아무리 여러분들 그럴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침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새로운 문장은 마침표 다음에 시작되는, 마침표가 찍어진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만이 앞에 있는 문장도 완성되고 뒤에 있는 문장도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가 아니라 완전해서 완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침표에 있는 문장의 의미로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어야 전체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오늘 새로운 문장은 마침표 다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1시간 하고, 3번 마침표에 있는 문장의 의미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을 2시간 정도 하고,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어야 전체가 완성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2시간 이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천사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스가랴 6장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사전에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온전히 다시금 에덴 동산에 죄 없이 살아가던 아담 하와의 상태로 인간의 그 본질과 상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계획도 여러분들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 동의 없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푸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선언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믿으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6절에 위에 있는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멋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제 행동이나 오늘 행동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작년에 믿었는데 금년에도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해.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의 공의의 법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을 뻘건 죄인으로 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빨간 여러분들 리트머스 종이로 바라볼 때 그는 의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단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검정색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얀색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과거 완료 완전히 지나가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성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죠.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여러분들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이 있으시면 골로새서라는 책을 한번 펴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6절 9절로 10절,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같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을 새로운 피조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에 있는 뭐요? 성도.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는 언제 되는 것인가? 한 10년 믿어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 하면 12글자이기 때문에 12글자를 연세가 70 넘으신 집사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못해요. 13년 정도 다니면 이제 잘해요. 응? 그런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12년 믿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았으면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하는 자라는 도다. 여러분, 홍남표 장로님, 성도가 언제 되느냐라면 이 6절에 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지금 오늘 깨달았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심에 빛이 한 달 후에 있었어요? 바로 있었어요? 바로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삼으신다라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그 창조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30년, 40년 믿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하는도다? 자, 여기를 이제 그 혼란스러워하면 된다 해봐요. 김경훈 장로님, 식물을 심게 되면은 싹이 돋고, 그 다음에 자라난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죠. 근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 이상해.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진화적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이거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는 것을 하나의 인간이고 생명이 완성된 존재예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완성된 존재이고 10대 여러분들 주변인인 것 같고 여러분들 질풍노도의식에도 이걸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여서 이런 지팡이 짚고 다녀도 완전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에서 완전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신앙이지 먼저 여러분들 점점 하다가 성화의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진화론적 성화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적 성화를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창조론적 성화. 좀 표현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는 뭐 하게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열매를 맺은 존재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1장 28절에 봐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리다. 자,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완전한 자이다. 온전한 자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뭐 하시고? 그하시고. 신성이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꽉 찬 데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빼서도 안 되는 상태가 충만 그래요. 충만 치킨이 아니고 충만. 10절. 너희도 하는 것은 믿는 골로새 성도 너희들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투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다 성도요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여러분들 여전히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문제투성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의 십자가상의 강도는 여러분들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죽음을 죽었어요. 자, 10절. 너희도,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 해졌으니?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아멘이신가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다고요? 충만해졌다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영상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양무리들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이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리비어 앤드 헤럴드 1898년 4월 12일자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단을 받음으로써 그를 뭐 해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이 여러분들 인용구에서 중요한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야 한다. 그 밑에 그를 따라가야 한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주이고 머리이고. 여러분, 세양속담 강도 그런 말 있습니다. 주먹이 가는 곳에 팔꿈치가 따라간다. 그래야 뭐예요? 주먹이 가면 팔꿈치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의 헤드쿼터의 통제를 받는 것이 모든 지체인데 몸인데 성도는 어디에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지도를 받아야죠. 이 머리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명석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이런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그리스도? 김윤규 장로님 이런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눈치껏 좀 때려 맞춰야지. 인그리스도 없어. 아직이 아니고 이게 인그리스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인용구를 보시면은 신앙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이런 유혹을 받아요.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우리 교단 내에서 완전론이라든지 완전주의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종희 목사도 이것이 너무 강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버리고 형제들이 돌아버려요.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믿어버리는지. 제가 대학을 2번을 휴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사는데 정말 하루에 이식하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또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안 돼. 4시 파가 있어. 또 30분 당겨.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해버려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근데 몸이 쭉 빠져가지고 막 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폐결에 걸려가지고 이쪽 걸렸다가 이쪽 다 번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생고생을 하고 그때는 또 케일집을 또 열심히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케일집을 벌컥벌컥 맞이고 간이 또 상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고 왜 이렇게 또 무식하게 아주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오늘날 제가 영화학원에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힘찬 전도사님인 것처럼 영화학원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새벽 한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영화학원이라는 게. 얼마나 너무 피곤해. 근데 선교사들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불러가지고 돌려버리니까 제가 서울 본부에 불려갔어요. 선교사들 그렇게 부르면 다 쓰러진다고. 근데 선교사로 왔으면 열심히 뛰어야지 하면서 그때는 제가 젊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그 부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안 나타나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놈의 자식은 맨날 얼굴이 피둥피둥 살만 찌고 이렇게 빛깔반짝 하는데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들려.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을 갖다가 실컷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놈이 좀 젊은 놈 자식이 더 열심히 선배보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모양일까 하고 있는데 나도 잠이 와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요. 그러는데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직접적으로 계시적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이 와요. 너도 그런 자세로 기도할 바에는 가서 잠이나 퍼자라. 그때 아주 제가 대단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새롭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교단에서 연합회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인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것마다 다 미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내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교회 올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고 한 손에는 짱돌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 방 먹여줄까 하는 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왜 안식일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와야만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깨달음이 왔는데 팍석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내려져. 힘도 빠지고 그런 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더 완전하게 살려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이렇게 비위를 건들고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가 불쌍해지는지 아니면은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는 것이지. 제 말이 좀 거친가요? 제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참 좋아. 우리들이 엄마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조화 선지자 73쪽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뭐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제가 예언의 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세봤더니 똑같은 6868이 나오대. 그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는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68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68년도에 유럽에서는 이미 선진국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막 민주주의 싫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성혁명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완전히 도덕을 회의하고 성경적 진리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자유개혁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면서 자유 프리섹스가 막 만행하고 하는 것들을 세대를 68세대라 그래요. 동성연애가 막 그걸 지치고. 그런데 연애신을 보니까 6868이 있어. 이게 뭐냐면 6868번이에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연애신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코테이션 가지고 찾아봤어 한번. 얼마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6868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염소하고 양의 차이는 뭐냐면은 염소 키워보신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김경원 장로님 염소 키워봤네. 저는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는 참 특이하대. 그냥 묶어놓으면은 그 말뚝에다 묶어가지고 염소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 묶어놓잖아요. 그 염소가 열이 돌았다가 절이 돌았다가 해가지고 목줄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죽겠다고 막 난리를 짓고 있잖아요. 또 풀어주면 안 그럴 거죠. 가만히 있지 안 그래요. 또 반대로 또 돌고 해가지고 염소는 맞을 짓만 해. 그리고 풀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뒤에 좀 유순하게 따라오면 되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요. 그리고 또 맞아요. 그런데 염소의 속성과 양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양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비유가 염소와 양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은 털이 좀 거무트럭이 많이 난 친구가 누구예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찔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어쩔 수 없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싸워. 직원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막 싸워. 식당에서 싸우고. 왜 싸워요? 물어보면 잘해보려고 싸워.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잘해보려고 싸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잘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러면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남자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까요? 남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 적극적인 사람들,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막 추진하다가 주식도 좀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좀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여자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몇 계획을 팍 세워가지고 그 경영학도들이 하는 것처럼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고 두하고 그 다음에 C 관리하고 플랜 두 C라 그러잖아요. 경영의 원리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막 하려고 하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해야만이 좀 실행하는 것 같고.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정말. 신앙하면서. 그래서 조용히 새벽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용감히 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형님 무릎 꿇고 있는 것보다는 자동차 시동 부는 거라 가지고 붙고 그냥 서로 갔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남성다운 것 같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고 하는 것이 힘겹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참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는데 놀랍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뭔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문제, 나의 자녀들의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을 맡겼을 때에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홍콩 어떻게 할 것인가, 산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곡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 부산으로 가야 될까? 그거 졸각 떨지 말고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에 항상 계시는 자시다.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발자국마다 함께 하신대요. 제가 대만에 갈 때였습니다. 대만 부산에서 그 배를 타고 회를 타고 대만 가는 거 1시간 안 갔던 거 금세가 돼요 그거. 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40몇 명 갔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데 막 풍랑이 역풍이 오니까 배가 막 롤링이 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가 다 저기 봉지에다가 막 뭘 하더구먼요. 응? 근데 배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불안해서 무슨 뭐 기미트다 뭘 바르고 뭘 먹고 막 그러는데 배가 막 롤링을 하니까 얼굴이 화색이 막 바뀌어가지고 와 그러는데 저는 막 얼마나 신난지. 왜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신났어요. 배가 3분의 2 이상 들리지 않는 이상 안 무너진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큰 배가 3분의 2 이상 확 들려가지고 들리지 않는 이상 안 되는데 그 대마도까지 가는데 배가 이렇게 얄락까지 이렇게 출렁출렁 해도 있잖아요. 3분의 1도 이렇게 뜨질 않아요. 그 큰 배가. 두 번째 뭘 믿었냐면은 그곳을 가다가 수천 번 왔다 가는 선주를 제가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재밌다. 풍덩 참 재밌네. 그런데 막 43명이 우악우악 해가지고 정말 더러워서 못 보고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맡기고 정말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 침몰시킬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로교단 제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그 구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것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되는가?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에 당신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대질 일들이 참 많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섭리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뒤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하십시다.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일은 그리스도의 생일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기도의 밤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피곤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쉼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여력의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스스로 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나를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조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꼭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매 안식일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석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과 주의 치료하는 사역이 필요한 가족들을 꼭 붙드시고 어루만 주시고 자상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